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3박 4일 동안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여러분 공동체 이렇게 훈련 모임을 다녀왔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신경희 목사님과 또 몇몇 여자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너무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엠마오 가는 길 이 공동체 훈련을 제가 이렇게 참 소중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엠마오 가는 길에 함께 하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섬기는 분들. 또 그 엠마오 가는 길에 함께하는 섬김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 다가 엠마오 가는 길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주님이 모든 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면서 정말 사랑만 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엠마오 가는 길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를 보는데요,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사실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눈으로 모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으로 저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정말 주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너무도 귀중한 존재다, 이런 마음이 정말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서 그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엠마오 가는 길을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길 바라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도 서로 사랑만 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정말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나의 눈 말고요, 나의 눈으로 사람 보면 여러분들, 나의 눈은 죄된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어려움 주고 해 입히면 마음에 안 들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함께하기 싫고 어찌 때는 말도 안 하고 심지어는 등까지 돌리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 다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정말 모두 다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기를 힘썼던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를 초점을 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 고넬료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 집안의 경건한 하인과 부하 몇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그릇 안을 보니까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그릇 안에 있는 짐승들은 레위기 11장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는 음식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그 그릇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 모순되는 말이에요. 이 주여란 말은 뭐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는 주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만 해야 되는데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순되는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그릇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세 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보자기 안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믿었고, 자기들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부정하고 더럽고 속된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대 교제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즉 베드로가 보자기 하는 이 부정한 짐승들은 바로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은 부정하고 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러가면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결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처럼 이방인인 고넬료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면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고넬료와 함께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예수님 믿고 제사받아 성령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다가
오늘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 받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가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복음을 듣게 됐고 우리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여전히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넬료와 함께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되니까 성령 받는 걸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구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만약에 말씀에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방인들 우리에게 복음이 여러분 전해지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같은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3은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죄인으로 여겨요.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사랑 안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그렇게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내가 깨끗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너도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너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자, 성도님들 보시죠. 성도님들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해를 입혔어요? 상처 줬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떡하죠?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싫어요. 함께하기 싫어요. 당연히 사랑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어렵고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죄인 되었을 때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이 나만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교회 모든 사람, 특별히 내가 지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주시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주님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되면서 그를 주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넬료, 주님,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 더럽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베드로가 주님의 눈으로 고넬료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넬료를 찾아가서 결국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오늘 말씀에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고 변화된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도 말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 심지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놀랍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주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사랑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잔소리하지 마시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잔소리로 우리가 가족들의 잘못 흠을 판단하고 지적해서 변화된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너의 잔소리로 가족들을 변화시키라. 그런 말씀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가족들 대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가족들을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는 주님의 길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죄성 있는 냄새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교인들 서로끼리도, 우리 목회자들도 예외 아니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교인들을 세우고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 교회는 여러분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엠마오 가는 길 함께 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 특별히 엠마오 가는 길을 섬기는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엠마오 가는 길을 섬기는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섬기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분의 일을 떠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엠마오 가는 길을 섬기면서 또 솔직히 이렇게 실력도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서투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능력 없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분이 여러분들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가니까 함께 섬기던 분들이 엠마오 가는 길을 준비하면서 이분 때문에 마음이 시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섬기는 분들 안에서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뭘 맡았으면 성실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정말 함께하는 게 죽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엠마오 가는 길을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가 섬기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그 연약한 그분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섬기는 분들이 연약한 그분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연약할 때 도와줘요. 부족함을 함께 채워줘요. 그분이 뭘 이렇게 앞에서 진행할 때 그분을 격려해줘요. 와,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번에 엠마오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그 연약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끝나고 나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내가 사실 당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정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천국을 경험해요. 그때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설령 잘못한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를 사랑하고 격려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사는 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그 베드로가 14절 말씀 세 번역에서 했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처음에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겐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결국에는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결국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절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어려움을 끼쳤던 걸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이방인 같은 고넬료를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게 하셨는데, 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걸로 마치지 마시고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미루는 거 나만 손해입니다.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럼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성경을 묵상할 때 핵심은 똑같은 단어나 구절이 2번 이상만 반복돼도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게 하지 말라. 말씀을 계속 3번 들려주세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뭐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 하다가 결국엔 고넬료를 찾아가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질 때 말씀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속회 방학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수시로 만난데도요, 그때마다 여러분 시험 드실 거예요. 맨날 나 상처받았다 이러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 믿음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 꼭 하세요. 바로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묵상을 이번 방학 동안에도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약 성경 통독을 왜 하게 하냐? 매일 성경 묵상을 하려면, 성경을 바르게 알려면 성경 전체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지 마세요. 성경 66권을 아는 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제발 간절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전에 제가 오래전 일이지만 저에게도 참 어떤 어려움을 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도 있는 것처럼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는 약한 자를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섬기라, 이것이 제 평생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제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그 약한 자가 저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약한 자인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우러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안 도와주리라 결심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 저를 주님이 내버려두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로마서 말씀을 새벽마다, 그때는 제가 설교를 다 했거든요. 매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저도 여러분 왕고집이더라고요.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운데
그런 건데 말씀은 계속 매일 말씀 묵상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결정적으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성경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결정타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겨. 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나한테 맡겨. 원수 갚는 건 너가 하는 일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야. 대신 너는 그가 원수 같을지라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결국엔 그분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면서 돕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그때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 말씀이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를 사랑하게 된, 품게 된 이유를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 솔직히 당신들 같은 이방인들과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비록 고넬 같은 이방인들을 사랑할 능력은 없었지만 베드로는 이거 하나는 있었어요. 경외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랑할 능력은 없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능력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사랑할 능력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 결단이 성령께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특별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본이 되는 선배 목사님을 주님이 저에게 멘토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박보영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 50세 넘어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정말 이제 목사가 됐는데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였다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사가 될까? 그런 건데 당신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귀한 목사님이셨거든요. 한국교회 안에서. 할아버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제가 손주인 제가 이제 목사의 길을 가는데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기뻐하시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시게, 어떤 변명도 하지 마시게, 그리고 성자 목사가 되시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박보영 목사님이 당신의 평생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당신은 50대의 목사가 됐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인생을 걸었대요. 근데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에 결단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만 하겠다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두 가지 은혜를 주더래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만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결국엔 사랑으로 품게 하셔서, 한 번은 목사님이 의붓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서 성폭행 당하고 버려진 여자아이를 박보영 목사님이 데리고 키우셨어요. 목사님이 불황아 아이들,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 열 몇 명을 당신 집에서 키운 거예요. 안성에서 목회할 때. 근데 한 번은 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 의붓 오빠가 이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10일 동안 같이 한 방에서 지내면서 결국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몹쓸 성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중학생 아이인데
학교 양육실 가서 상담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성병이 걸린 걸 알고 그 학교 선생님이 묻더래요. 너 도대체 너에게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 의붓 오빠가 했다 그러면 자기도 그 성적인 그런 잘못된 죄를 짓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에서 자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렇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 박보영 목사님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박보영 목사님 손가락질을 당했대요. 어떻게 여자에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 의붓 오빠가 너에게 그런 몹쓸 짓 했다고 말했는데 학교 못 다니게 되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했다고 해라. 그러면서 학교만은 제발 다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만 놓치지 말아라. 결국엔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껴서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 의붓 오빠가 한 거라고. 이 일을 통해서 박보영 목사님이 존경을 받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주 교인들이 불황한 아이들이에요. 어른 교회는 딱 한 가정이 있더래요. 부부 집사님 가정이. 근데 이 부부 집사님 가정이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목사님을 거짓말하며 억울한 누명이셨던 저 여자아이, 저런 더러운 죄를 짓는 아이와 함께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저희 쫓아내십시오. 만약에 저희 쫓아내지 않으면 저희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부부는 중국집 사장님이시고 아마 중국집이 잘 됐나 봐요. 다른 교회 가셔도 집사님 부부는 받아주시겠지만 어떤 교회도 이 아이는 받아줄 교회가 없으니 저는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하고 그 집사님 부부는 결국엔 나갔어요. 교회를 떠나고 이 아이를 목사님이 키웠고 결국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던 박보영 목사님을 지금은 여러분 웬만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며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드세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게 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저에게 귀한 또 이렇게 본이 되어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 고등학생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모가 이 아이를 키워요. 이 고모는 이 조카인 여학생을 키우느라 시집도 못 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학생은 고모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알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고모가 너무 말을 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고모는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엄청난 잔소리와 여러분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와 늘 집에만 오면 고모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듣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못 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 아이가 이런 기특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 나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이 아이가 그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집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현관 문고리를 잡고 기도해요. 주님, 저는 오늘도 고모를 만나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문을 딱 여니까 고모가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조카야 사랑해 이런 것이 아니고 그날도 어김없이 엄청난 잔소리와 험한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그 고모의 얼굴에 주름살이 보인 거예요. 바로 뭐죠? 주님의 눈으로 고모의 얼굴에 있는 주름살이 보여지게 되면서 고모가 나 때문에 키우느라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면서 고모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 한마디를 합니다. 고모, 나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고모 너무 많이 늙었어.
하면서 이 아이가 고모를 끌어안아줘요. 결국엔 주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고모를 만나주고, 결국엔 고모가 그 아이 품에서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같이 울어요. 결국엔 이 고모가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 붙들고 사람을 만나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구체적으로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로 가족들을 내가 정말 나눈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의지해서 가족들을 주님의 눈으로만 보게 해주십시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를 나는 죽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주님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소서.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도 나는 죽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보며 사랑하게 하소서. 한 가지 더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사람 사랑하기 어렵고 정말 그 사람과 지금 관계가 지금 무너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여기서 해결하세요. 내가 주님 바라보며 그 사람 순종 사랑만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그 사람을 사랑만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보게 하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가족들을 사랑만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가족들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변화시키시옵소서. 또 교회에서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 서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어떤 삶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천국 같은 곳이 나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사랑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나는 죽고 주님으로 붙들고 나아가니 주님의 눈으로 보며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이 나의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주님, 나의 눈은 어찌도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나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많은 괴수였고 죄덩이였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은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말 같이 안 하고 심지어는 등까지 돌리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나의 눈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사랑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매일 성경 묵상 생명줄같이 여기게 하시고, 새벽 말씀 듣는 것도 생명줄같이 여기면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주님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사랑할 수 능력은 없어도, 심지어 절대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사랑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주신 주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하셔서 어떤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심지어는 절대로 그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사람조차도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눈으로 보면서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요즘에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로 인하여 빚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빚도 갚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일들 직장 장사 사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며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